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 상황이 생각보다 예전보다 어수선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올라갔습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무렵 퍼지는 데서 주님의 그 구주의 사랑을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양과 경배와 또 영광을 하나님 불러 받으시기를 또 소원하면서 회개의 기도,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세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죄와 허물들 또 솔직하게 진실하게 내어놓고 회개하면서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고 또 사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기쁨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드리는 일들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달라고 우리 시간 회개하면서 기도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행동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악들, 잘못들, 연약함들, 영적인 게으름들, 나태함들, 말씀대로 살아드리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 늘 하나님 존전에서 살아가지 못한 이 모든 것들을 또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이오니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성결하게 순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이기를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또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흥향하시고 우리 가운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신 예수님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20문 시편 33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35장 찬송입니다.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인어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드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늙은 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선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다가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전후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서 또는 영상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올해는 재난과 태풍, 장마로 힘겨운 한 해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미혹으로 실족하여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말씀 안에 거하며 좁은 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사랑으로 건져주시고 고난의 응동이 속에 헤맬 때 주의 은혜로 나오게 하셨사오며 알면서도 지은 범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시고 악한 틈을 악용하는 사탄과 마귀의 세력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재중에 있을 때 버려두지 않게 하시고 인내로 저희를 구원하신 은총을 감사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열심히 주셔서 언제든지 성령 안에서 강구하게 하시며 예배의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에게 구원의 빛이 비치게 하옵소서. 온 가정이 인말의 축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옵소서. 사업과 터전과 직장을 또 학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안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녀들마다 감람나무 같게 하시고 결실을 주옵소서. 삶의 문제는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 인해 연약한 성도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 스스로 회복 중인 주의 자녀에게 이 시간 주님 찾아가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의 강선을 내려주시사 속히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절기에 연로하신 부모님들, 어르신들, 네 목사님 네 분 강건하게 보호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코로나 감염병이 기승을 더하여 우리 생활과 형편을 어렵게 하고 코로나 방역이란 미명으로 예배도 생활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염려를 우리를 약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악한 바이러스를 대적하여 우리는 약하지만 강하신 주님께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치료제 백신이 개발되고 완성이 되어 있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기도하고 이 고난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끝내 주님의 영광과 승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또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우리 대학 수능을 앞둔 우리 자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대학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어서 교육학교가 부흥되길 기도하며 주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전하는 주의 사람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또 앞으로 있는 임직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두 분의 장로님을 창립하고 또 안수 집사로 권사로 하나님의 직임을 받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교회로 필요한 일꾼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교회로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수고한 은퇴하는 권사님들에게 큰 위로를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며 선한 목자로서 영적 지도력과 분별력을 다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전하시는 말씀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성도가 깨어 듣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저희가 예수님처럼 닮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에서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또 선교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힘들 때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성례식에도 주님 임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세례로 또 유아 세례로 저희 공동체 일원이 된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책에 기록하여 주시고 앞으로 주의 삶을 사는데 형통하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각 처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주의 종들과 예배를 도와 수고하는 예배위원들의 수고를 큰 보화로 하늘에서 갚아주시기 원합니다. 찬양대 찬양을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나오지 못하여 함께 예배드리지 못한 주의 사람들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또 미처 아뢰지 못한 기도도 주의 권속들이 가지고 있는 원하고 바라는 기도 제목들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시면서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감사합니다. 또 지하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 위로와 평강이 또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또 시행하는 성례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성례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세례식과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은 세례식을 거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주원 어린이 또 세 분의 또 성도님이 또 세례를 받게 됩니다.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또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또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이 일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 가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학습 세례, 유아 세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이 귀한 일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을 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또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유아 세례를 베풀고 이어서 또 세 분의 성도님 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는 우리 강주은 어린이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믿음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이 우리
주은이를 대신해서 서약을 하게 되겠는데요. 예,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또 이해를 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합니까? 예,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일단 앉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유아 세례를 받을 때는 함께 또 서약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예, 손을 들고 제가 한 가지를 또 묻겠습니다. 또 진실한 마음으로 또 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경건한 행위의 보온으로서 양육하며 이 아이가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교회의 신실한 지체로서 자라갈 수 있도록 사랑과 기도로 인도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자리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기도한 이후에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강주은 또 신실하게 구원의 언약을 이루는 자녀로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잘 양육할 것을 또 다짐하며 서약을 하였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들의 이 서약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그 서약을 통해 우리 주은이 또 자기 마음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기까지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은이 또 자라가는 모든 또 과정들 속에 성령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늘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의 덕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아이 강주은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세례는 여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례 받으시는 분들이 세 분 계신데요. 김예숙 씨, 윤슬비 씨, 지수 씨, 박수영 씨, 네 분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분들도 이 당회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또 응답을 하시고 세례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면서 오늘 세례에 참여하게 되겠는데요. 우리 네 분도 손을 드시고 제가 네 가지를 질문을 할 때에 진실하게 질문하고 대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이며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 얻을 것 외에는 소망이 없는 줄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으며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알고 그를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고약합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은혜를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고약하십니까?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시비에 순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고약합니까? 네. 기도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네 분의 성도님들이 이제 그 마음속에 예수를 진실로 구원자로 믿으며 또 모든 성도들 앞에 본인의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진실한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또 앞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 속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충만하게 하시고 때로 힘들고 또 어려운 일이 생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의 일원이 되었사오니 하나님 또 주의 교회를 위해서 또 충성스럽게 또 섬기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섬기며 삶을 살아갈 때에 또 필요한 모든 것들, 있어야 할 것들 시마다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건강에 축복 허락하시며 또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오르만져 강건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이분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사 이분들을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 분씩 나오셔서 제를 고행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김예숙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윤슬기 씨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지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박수영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를 하겠습니다. 먼저 유아 세례 받는 우리 강주원 부모님들하고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공포합니다. 우리 강주원은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낙현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세례 받으신 네 분 자리에서 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리에서 서서 공포하겠습니다. 예, 위에 네 분은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낙현교회의 세례 교인이 된 것을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좀 나오셔서 꽃을 좀 전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성도님들은 꽃을 전달하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오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서 3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5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하면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내가 흙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우리의 삶이 다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의 영과 육은 분리가 되고, 영은 전도서 12장 7절 말씀처럼 그 주신 하나님께로, 그리고 육은 흙이 되어 그 나온 땅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죽음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사람들은 죽음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죽음 앞에 기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어쩌면 죽음이 끝이라 생각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람들은 죽음을 아파하고 슬퍼하며 죽음 후에 치르는 이 장례식을 엄숙하게, 그리고 애도하는 마음으로 치룰 때가 많습니다. 죽음의 이별을 눈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때로 이 엄숙해야 할 장례식을 기쁨으로 마치는 장면을 저는 보기도 하였는데요. 장례 예배를 마치면서 이 할렐루야 삼창으로 장례를 끝내는 그 현장에 있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도 적응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결코 슬픈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한민국 여성으로서 제1호 박사인 김환란 박사도 그의 장례식 때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해 달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하는데요. 그 장엄한 찬양 속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한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죽음은 슬픔도 아픔도 마지막도 아니라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은 죽음에 대해 그 백성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한다든지 잠잔다는 표현을 사용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의 죽음을 말씀하면서 33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성경은 죽음을 마치 그 처음 자리로 돌아간 듯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의 죽음을 보면 그것을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는데요. 신명기서 3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면서 마치도 여전히 강건한 기력으로 또 다른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으로 변함없이 사역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죽음은 또 다른 처소로 옮기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래전에 함께 신학을 공부한 친구의 장례식에 가서 참 많이 울었던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슬픔 중에 위로가 된 찬송의 가사가 있었습니다. 하관 예배를 마치고 안장한 그 관 위로 흙을 덮을 때 흙을 덮는 동안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찬송가 608장을 함께 찬송하게 되었는데 그 찬송을 통해 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경험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찬송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후일에 생명 그칠 때 여전히 찬송 못하나 성부의 집에 깰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내 주 예수 배울 때에 그 은혜 찬송하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찬송할 수 없지만 깨어나 거하는 곳이 성부의 집입니다. 죽음이라는 잠을 천국에서 깨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느끼지 못했을 땐 이 죽음이 슬픔이었지만 그 가사가 이 마음에 와 닿기 시작하자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3절 가사는 이렇게 찬송하는데요. 후일에 석양 가까워 서산에 해가 질 때에 주께서 쉬라 하실 때 영원한 안식 없겠네. 비록 육신은 죽어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는 살아갈 수 없지만 그동안 세상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고생을 그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을 생각하니 그것이 이 친구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누릴 수 있었던 한 줄기 위로였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것이 슬픔 속에서도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죽음 이후에 믿는 우리에겐 참되고 영원한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때로 죽음 앞에 할렐루야 삼창을 하고 핸델의 메시아를 연주할 수 있는 것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처소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집,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것이 죽음이기에 그것이 슬픔 속에서도 기쁨을 주고 눈물 속에서도 우리를 위로하는 겁니다. 왠지 설교가 이 장례식 설교처럼 느껴지는데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룻이 누려야 할 참된 안식을 생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나오미는 며느리인 룻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라고 이 안식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나오미가 룻에게 언급한 이 안식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혹 오늘 우리에게도 룻과도 같은 안식이 필요하다면 그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죽음이 안식을 주기에 죽어야 한다는 말이겠습니까? 아니면 안식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뜻이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처럼 누군가 안식을 주어야 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겠습니다. 오늘 룻에게 이 안식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두 가지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땅을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생각한 2장 20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룻이 이 보아스의 밭에서 그의 은혜로 이삭을 줍고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니인 나오미에게 그날 있었던 일을 말하게 될 때 나오미가 한 말이 이 말인데요. 보아스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고 우리와는 가까운 친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덧붙여서 한마디의 말을 더하게 됩니다. 그는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 기업은 거주할 수 있는 땅을 말하는 것으로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 보아스는 우리의 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아스는 이전에 나오미가 가진 베들레헴 땅을 찾아서 되돌려 줄 수 있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나오미에게는 돌려받을 수 있는 땅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에 든 흉년으로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갈 때 그들이 가진 땅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입니다. 룻기 1장 1절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말씀은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 여기 베들레헴을 떠났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기업을 버렸다고 하는 의미로 그 가족이 받은 땅을 다 팔고 모압으로 이주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돌아온 베들레헴에는 나오미의 땅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남의 밭에 나아가 이삭을 줍지 않으면 굶어 죽을 위기도 사실은 땅이 없어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 그는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에게는 그 가진 땅을 다 팔아버려서 찾을 수 있는 땅이 없는데 보아스가 땅을 찾아줄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한 것입니다. 나오미는 지금 한 푼도 없는 빈 털터리이고 이삭을 줍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땅에 대해서 운운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어이가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가진 기업을 다 팔고 떠나갔으면서 그 팔아버린 땅을 되찾을 궁리를 하고 있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나오미가 말한 우리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이 말이 보아스는 우리의 친척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다는 의미로 말한 것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이 팔아버린 땅을 되찾고자 하는 의도의 말도 되는 것이 전혀 근거가 없는 말은 아닌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세심하신 분인지 나오미와도 같이 이렇게 기업을 팔아버린 경우를 위해서 제정해 놓으신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레위기서를 보면 25장은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어느 한 사람이 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땅을 팔았다면 가까운 친족이나 형제 중 한 사람이 그 땅을 사서 돌려주는 그런 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할 때 이 기업을 무른다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겁니다. 특히 여기 기업을 무르는 자에 대해서 이 원어의 의미로는
도로 사주는 자, 이 속전을 주고 구제하는 자라는 뜻의 구속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땅을 되찾아 주거나 노예로 팔린 사람을 사서 자유를 주는 사람을 말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구속하여서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준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나오미도 보아스에게 한 말이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나오미는 보아스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 중 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보아스를 통해 팔아버린 그 기업을 되찾을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은 그 시대 나오미나 룻이 누려야 할 이 권리라면 권리라는 겁니다. 친척인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달라 요구하여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권리라는 겁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은 그들이 살아갈 기업, 즉 땅이 그들에게 안식을 준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안식의 조건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은 안식의 조건입니다. 여호수아서는 11장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스라엘의 전쟁이 그치고 참된 안식이 찾아오게 된 것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 그 땅을 지파별로 기업으로 나누어 주었을 때 찾아오게 된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이 땅은 안식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안식의 조건이고 혹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업이라는 것이 안식의 조건이라면 우리에게는 안식할 수 있는 기업이 있습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편히 쉴 수 있는 기업이 있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가지는 기업은 참된 안식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세상의 기업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이 세상에서는 기업을 팔아버리면 다시는 그 권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때를 써서 돌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많은 값을 치르고 다시 되돌려 받고자 해도 땅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을 산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오늘 세상에서의 기업은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참된 안식을 위해 오늘 우리는 어떤 기업을 소유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기업이 안식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기업을 통해 안식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 없이 하늘나라의 기업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질 참된 안식을 위해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아야 하는 겁니다. 하늘 기업을 유업으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이 자격은 없는 자들입니다. 기업을 물려줄 가까운 친척도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때로 나오미에게는 그가 팔아버린 기업도 있었고 그 기업을 물려줄 친척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하늘 기업도 없고
그 기업을 물러줄 친척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에 우리의 권리를 요구할 수도 되찾을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늘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늘의 기업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소망뿐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랄 걸 바라야죠. 이방인이요 기업 물을 자도 없는 우리가 무슨 권리가 있다고 하늘 기업을 요구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방인인 우리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비록 오늘 우리에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려받은 기업은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팔아버린 기업을 기업 물을 자에 의해 되돌려주기까지 세심하고 자상한 규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그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은 3절로 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 기업은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질 기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물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고 부활하셨으며 바로 그 사실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에게도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의 기업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하늘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도 8장 16절로 17절 상반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그래서 이미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영원한 하늘의 유업을 소유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 기업이 오늘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하늘의 상속자 된 우리에게 이미 하늘의 기업이 주어져 있다 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겐 영원한 하늘 기업이 주어집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영원한 기업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감격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하늘의 기업을 우리의 소망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것도 산 소망이라고,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이 유업으로 주어져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으며 쇠하지 않는 기업이 하늘에 간직되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에 간직하신 그 기업에서 영원토록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고백으로 우리 사는 이 땅의 삶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이 참된 안식을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안식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1절 중반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하는데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로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말은 나오미가 며느리인 룻에게 이 결혼에 대해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안식의 또 하나의 조건이 이 결혼에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신랑을 만나 결혼하는 것이 안식임을 전한다는 겁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젊은이들은 어떻게 결혼이 안식의 조건이 될 수 있느냐고 반박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남자나 여자에게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지키는 일이고, 또 그렇게 남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안식의 출발점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혼을 삶의 한 과정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결혼이 이성애가 간에만이 아니라 동성 간에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결혼을 통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성경은 결혼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 규례라고 하시고, 또 결혼은 안식을 누리는 조건이라고 하십니다. 먼저 창세기서는 2장 18절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십니다. 그리고는 22절을 통해 아담의 갈비뼈로 돕는 배필인 여자를 만드셨다고 하시면서 24절을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규례임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5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에게 그리스도 예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을 통해 교회가 참된 안식을 누리듯 남편과 아내가 한 몸 되어 서로 사랑함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나오미는 룻이 누릴 안식을 위해 결혼을 시키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는 룻의 배우자로 누구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보아스입니다. 2절로 4절을 보면 나오미가 룻에게 목욕을 깨끗이 시키고 몸에 기름을 바르며 제일 좋은 옷을 입혀 보리타작 마당에서 자고 있을 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우라고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사건을 만들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보리밭에 썸씽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오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미는 룻의 결혼을 위해 하나의 일을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일이 나오미로서는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당시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가문의 남자가 결혼을 한 후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의 형제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의 부인과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죽은 사람의 그 대를 이어주는 관습입니다. 야곱의 12아들 중 하나인 유다에게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유다의 큰 아들 엘이 결혼을 하였지만 그 행위가 악하여 하나님은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동생인 오난이 형수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아 형의 대를 이어주기를 바란 겁니다. 하지만 오난은 형수와 결혼하여 낳을 아들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기 대를 잇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엉뚱한 짓을 해버린 일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그런 관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그 부인과 결혼한 후 아들을 낳아 그 대를 잇게 하는 관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대결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기로 정해진 형제나 친족을 수혼자라고 하는데요, 지금 나오미는 죽은 아들의 수혼자로 보아스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기까지 어떤 절차는 있었지만 그 당시 이런 관습은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였기에 룻이 요구만 하면 절차를 거쳐서 언제든지 보아스와 결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어 가정이 주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룻이 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신랑을 맞이할 때 가능합니다. 수혼자가 되는 가까운 친족과 결혼할 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도 참된 안식을 위해서는 우리의 수혼자, 신랑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랑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줄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신랑이 누구이겠습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님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먼저 바울은 오늘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중매한 처녀라고 하시고, 또 예수님은 자신을 신랑이라고 하시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인 우리의 신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인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으로 인해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룻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선 기업, 즉 땅이 있어야 했고 신랑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안식도 우리의 영원한 기업인 하늘나라가 있어야 하고 우리의 진정한 신랑인 예수님을 만날 때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기업에서 살아갈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하게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진심으로 맞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 기업을 얻으시고 그 기업에서 예수님과 함께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0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님 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급히 나 올라갈 때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나를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시 또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나편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건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심이 있었나이다.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신 분들은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으로 진심으로 맞아 들이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하늘 기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우리들에게 이미 하늘 기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죽음의 길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질병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모든 생활들, 또 우리의 예배도 또 정상화 되어져서 기쁨으로 하나님 예배하고 또 기쁨으로 또 열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직식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시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분들, 또 우리 자녀들 위해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우리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이심을 또 고백합니다. 예수님, 또 나의 진정한 신랑이 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됨을 고백합니다. 또 확신하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소망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 기업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갈 것을 고백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더 확신과 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시험을 받는 자녀들 특별히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뭐든지 물러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늘 기업을 예비해 놓으시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또 하늘 기업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또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그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확신 속에 이 땅의 삶을 더욱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가족들 중에 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계획을 이루어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믿음이 연약한 분들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주장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이 참 많은 이 시대 속에 하나님 그럼에도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또 저들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더 이상 무너져 가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시며 또 질병도 물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귀한 물질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셔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어떤 삶의 상황 속이라 할지라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귀한 예물이 또 하나님 나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특별히 또 개척교회 또 선교사님들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저들에게 또 필요한 것들 또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갑니다. 더욱더 깨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잘 이루어 가게 하시고 사랑이 식어가는 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로서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 더 하나님 맡기신 사명 충성하게 하옵소서. 세우신 당회와 또 모든 성도분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주께서 일일이 간섭하시고 모든 위험 어려움 면케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건강의 축복 허락하셔서 연약한 부위들마다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깨끗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우리 자녀들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잘 자라가게 하옵소서. 어린 생명들 건강하게 하시고 학업 중에 있는 자녀들 더욱더 지혜 더하시며 이제 목요일 시험을 치르는 우리 자녀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건강 주셔서 좋은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도
친히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걸음걸음들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 주의 교회가 귀한 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인직하시는 분들, 또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악한 영의 세력이 침범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남은 기간 잘 준비하여서 은혜로운 예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임직식을 통해 주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며, 수고하는 모든 종들 위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또 유아 세례, 또 세례받은 분들을 더욱더 기억하시며 믿음 안에서 더 아름답게 자라가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또 시간들이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복된 또 예배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또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주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리 교회에 두 가지 성례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세례식을 또 거행했습니다. 또 다음 주일은 성찬식이 예정되어져 있는데 또 이 코로나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성찬식은 또 연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토요일 또 문자를 통해서 진행되는 상황을 보고 또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또 성찬식이 될지 모르기에 또 마음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우리 4명의 친구들 안정현, 이호원, 민경욱, 이지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관계되는 우리 자녀들 또 시험을 수능고사를 치르게 됩니다.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또 준비한 것 또 최대한 잘 발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임직자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이제 임직식을 앞에 두고 다시 한번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예배의 시간입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요 예배 이후에 우리 임직자 모든 분들은 우리 당회원들과 또 면접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을 지하 세미나실에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모든 그 계획들 미루시고 또 다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참석을 하셔야 합니다. 참석 안 하시면 임직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예, 방역 지침 단계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또 자리 배정을 또 한 의자에 2분씩 앉고 또 한 칸 뛰어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힘들죠. 마음껏 좀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는데 그래도 또 이 질병도 우리가 또 지혜롭게 이겨가야 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도 없이 또 이런 또 자리 배정이나 또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또 예방을 또 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불편함들 또 충분히 감수 또 하시고 뭐 집에서 영상으로 드리나 빚대서 영상으로 드리나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교회에 오셔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는 드리더라도 또 교회에 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또 함께 또 영상으로 또 예배 드리는 것이 더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도 계속 또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오후 예배는 이제 뭐 지금까지는 컵라면도 또 밥을 이렇게 준비를 해서 드렸는데 오늘은 또 그것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은 댁에 가셔서 식사하시고 오시고, 그리고 오후 예배 참석하시고, 먼 곳에 계신 분들은 뭐 지혜롭게 자유롭게 또 알아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후 예배는 우리 계속해서 그 코로나 때문에 가정에서 모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목장 연합 예배로도 같이 한다는 것 또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12월 13일 이 장로 장립 또 집사 장립 권사 임직식 및 은퇴식 있습니다.
또 장립하시는 분들, 임직하시는 분들, 은퇴하시는 분들, 또 또 은퇴하시는 분들 수고도 또 위로해 주시고, 또 장립하시는 분들 더 충성스러운 종이 될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교회 방송 장비를 위한 특별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투를 넣어 드렸는데요. 한 번에 하셔도 되고, 혹 또 이렇게 작정하셔서 나누어서 하실 분들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모이는 시간들이 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시간 나시는 대로, 또 교회 오시는 대로 또 그렇게 헌금을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예산한 또 이 금액이 또 이렇게 거기까지 진행이 되어지면 또 이렇게 장비 교체하는 그런 작업을 또 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또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이 은혜롭게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변함없이 진행이 됩니다. 또 많이 참석을 해 주시고, 특히 매일 오후 드리는 10시 기도 또 다 함께 또 기도함으로 또 어려운 시대에 더욱더 교회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사탄의 시험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가까이 오는데요. 초유의 또 경험해보지 못한 성탄절을 어쩌면 경험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또 우리 예수님의 오심을 또 다 함께 기뻐하고 축하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 트리, 장식, 또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좀 힘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또 시간이 나시는 분들은 또 함께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2021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교사나 성가대원들, 또 필요한 부분들에 또 섬기실 분들은 우리 사무실로 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교회에 김장을 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또 수고해 주셨는데요. 또 찬조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내일과 또 모레 또 우리 총회에서 주관하는 노회 회록서기 교육이 있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들은 우리 추보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문송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여전도의 총회를 준비하고 있으면 지혜롭게 또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